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서지에서 저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죠. 환란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날이 그동안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굉장히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멸망도 함께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번 교과를 다룰 때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각 시대의 대쟁투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 의미가 깔려져 있다는 것을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5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때 벌어질 크고 두려운 날,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날 때 큰 환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큰 환란이 먼저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모든 식량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려서 그 성 안에서 굉장한 이 환란이 임했다고 합니다. 모든 보급로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 안으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 엄청난 비극과 사륙이 벌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또 서로 훔치고 빼앗는 강도질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과 폭력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고요. 급기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 걸
않고 훔치고 나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말 훔칠 거리도 없어질 만큼 식량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에 이제 거기서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강력한 압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큰 환란이 되는 것이죠. 그 큰 환란 속에서 버티지 못해서 성 밖으로 항복하여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느냐 이 기로의 마지막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뭐 서로 다 죽이고 아니면 그럴 그럴 게 아니라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큰 환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환란이란 굉장히 큰 예, 기근과 또한 핍박과 또한 스스로 죽이고 때리고 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군대가 이렇게 완전히 포위망을 좁혀놓고 그들이 항복하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올 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성을 포위했던 로마 군대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 포위망이 잠깐 풀어진 것이죠. 그때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때문에 두 운명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는가? 아니, 이러한 이 로마 군대가 철수하고 떠난 것을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여서 로마 군대가 완전히 물러난 줄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어, 어, 그러나 결국엔 다시 돌아왔죠.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이 예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 군대가 오히려 더 큰 세력을 이끌고 금방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성에서 빠져나와서 도망하여 그 옆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요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문헌에 보면 이렇게 로마 군대가 포위망을 해제시키고 잠깐 떠난 사이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과 도망간 백성들이 그때 아주 긴급하게 갈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로마 군대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때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연속이고 현재의 거울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의 큰 환란은
그대로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어제 배웠던 그 세력, 작은 뿔의 세력으로 예언된 교황권이 세상을 완전히 포위할 것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황권이 세상을 완전히 포위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세력은 최초로 종교 암흑 시대에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여 괴롭혔던 바로 그 로마 교황권 세력이죠. 그때에 엄청난 핍박과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포위를 피하여 숨어 지내거나 도망가다가 잡히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포위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지냈습니다. 그 핍박의 기간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죠. 이번 교과에 그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이 다니엘 9장의 예언과 짝인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19절 23절에 묘사된 큰 박해는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핍박한다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 1260일의 예언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1260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서기 538년에 나폴레옹이 교황을 포로로 잡기 위해 장군을 보낸 서기 1798년까지 이어진다.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은 교회 통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거나 항복하여 나오게끔 만들었던 그 로마 군대의 포위가 다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적으로 죽이고 박해하고 포위해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력이 잠시 힘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로마 세력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잠깐 힘을 잃었습니다. 잠깐 그 포위를 거두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마저도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괴롭혔던 로마 교황권이 잠시 힘을 잃어 깃발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1260년 동안 포위하다가 언제 풀어졌습니까?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이 그 포위망을 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물러난 이후로 이 로마 교황권은 이제 더 큰 세력을 이끌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날 마지막 때에 그 포위망이 좁혀서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 제일교회를 향하여
그 포위망을 완전히 좁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분은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이후의 박해의 때는 감해지고 작은 뿔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는 이내 세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큰 환란이 한 번 지나갔고 그것이 1260년 동안 일어났으며 이제 잠깐 그들의 세력이 물러났다가 다시 마지막 큰 환란만 남겨둔 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매우 긴박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지배 세력이 되어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임할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다시 세력을 회복시켜서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황권의 그 영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이미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한 세력, 작은 세력이지만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죠. 바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로마 교환권과 남은 교회, 바로 재림교회 그 싸움이 지금 곧 이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이제 싸우기 직전입니다. 이제 링 위에 두 세력이 올라섰고 이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다 끝내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불법을 지키느냐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 두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 불멸 사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영원 소멸 사상을 지키느냐 이것 또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고 그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이제 곧 무너지고 교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크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결정하고 이 세상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현재 다 사라지고 있는 이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 즉시로 이 세상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로 속히 도망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기회이죠. 작은 뿔의 세력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이 시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가는 이 시점, 어쩌면 지금은 많이 늦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 빠져나올 사람은 빠져나갔고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은 세상성에 갇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작은 뿔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사람은 벌써 빠져나왔고 세상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미 갈려져서 이제 집행심판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불의 세력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는 일요일 휴업령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 그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 안에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예언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포위할 그 세력의 깃발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세력의 깃발을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을 압니다. 성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성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성에서 빠져나온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큰 환란이 임할 것이고 그 환란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도망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긴박한 이 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전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분의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영혼들에게 기별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전도회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품었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